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그리고 스승의 주일 후 우리가 좀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정식 명칭은 교사 축복의 날이라고 정했었어요. 우리 특별히 오늘 교사하는 분들 회식 가고 이런 거 아니죠? 사실 왜냐면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워요. 왜 이렇게 많이 비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교사분들이 근데 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교사분들이네요 또. 우리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교사로 섬기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 교사로 수고하는 지체들 좀 수고 많다고 우리 같이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고생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가장 교회에서 좋은 추억이 있다면 고등부 교사 했을 때인 것 같아요. 고등부 교사 할 때 참 행복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은 교사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던 가운데서 제 스스로가 성장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도 교사로 더 헌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는 아니지만 직업 가운데 교사인 우리 지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설교의 제목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순서대로 훑어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스승의 주일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의도한 제목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 우리의 순서가 여기에 머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선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아직 선생이 아니지만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어떤 자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리는 야고보의 심보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논리는 가장 단순합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설득이 되어지십니까?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럼 선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동의가 되시는지를 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는데요. 이래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면 굳이 목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무언가 우리는 더 엄격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 굳이 사서 고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퀴즈 대회 같은 거 보면 이런 경우들 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감점이 있는 퀴즈 대회. 그러면 괜히 맞추려고 시도하다가 감점을 당해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중간 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굳이 지금 선생의 자리로 가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선생이 돼야 되겠다 라고 지금 결정하면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 야고보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는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야고보의 교회 상황에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만 움직여요. 진겸이가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진겸이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약속해요. 자,
야고보가 목회했던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초대교회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유대교가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소위 얘기해서 스승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랍비들이었어요. 익숙하죠? 랍비? 이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존경받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로 따로 독립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시나 랍비들이 감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선생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듯이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 아무래도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 가운데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무언가 글을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들이 선생의 자리, 스승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더군다나 뭐가 가능했냐면 거짓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틀 가운데 살아오던 사람들 혹은 이방 종교 속에서 살아오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가치관이 다 뿌리채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할 때 많은 문제점들과 많은 궁금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질문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 떠오르게 되면 무언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문제를 놓고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선생이라고 부르게 되는 일들이 빈번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또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실제로 무언가 진실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그럴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지금 야고보는 그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는 이야기로 이 첫 번째 이야기 1절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점은요, 거짓 선생들이 만연한 초대교회의 어떤 상황 가운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무언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에 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인지 간에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이라는 어떤 직책보다는 선생이 갖고 있는 직무, 선생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나요? 선생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가르치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행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언어가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제가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 하게 되는 언어가 있고요. 또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간접적인 언어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가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만 말로 전달되어지는 언어이고 나머지는 다 행동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사랑의 언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충분하지 않을 때 행동으로 그 말이 보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경우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기억인데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 여기 뭐 노란 딱지도 안 떼고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근무를 서기 위해서 밖에 집합을 해서 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중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뒤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열중시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손에다가 사탕을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관등성공이 됐죠. 뭐 이병 박철홍 막 이러고서 관등성공이 딱 됐는데 그 사탕을 행여나 누가 볼까봐 저는 이제 꼭 쥐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탕을 줬으니까 도대체 어떤 선임이 나에게 사탕을 주었을까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는 이제 선임들 눈도 잘 못 마주치던 시절이었거든요. 각 잡고 앉아 있어야 되고 어느 날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는데 쭈루루 어떤 그 선임들이 오더니 앞에 이렇게 앉아요. 근데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이름표 있는 데까지만 보이는데 이름을 딱 봤는데 너무 익숙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봤더니 고등학교 동창이 저보다 한 달 먼저 그 군대에 그 부대에 와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사탕을 줬던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사실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군생활을 해서 제가 나중에는 군종병을 하기 전에 작전병을 했었는데 근무 편성을 해줄 때 이 친구를 조금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한다 라는 방식이었던 거죠. 또 이 친구는 저에게 선임이니까 저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선임들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상생하면서 군생활을 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사실은 우리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라고는 행동에도 그 의미들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 바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바카스 하나 주는 것만에 우리의 좀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죠. 만나서 같이 수다를 떨고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건데 사실은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3, 4월 대신방 시간을 잡아놓고 사실은 신방을 이렇게 대신방처럼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잘 마무리가 안 돼서 사실 5월 달부터 대신방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한 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만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연락이 안 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급한 사람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아마 순서들을 제가 보면서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좀 부담 갖지 말고 혹시 여전히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 안 하네 이러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냥 카톡으로 뭐 하나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만나야 되는 줄 알고 먼저 우선순위를 좀 잡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는 대로 좀 마음 주시는 대로 계속 사람들 만나가도록 할게요. 열심히 만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우리 공동체 멤버들 한 100여 명 되는데 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오늘 야고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앞에서 막 구구절절 얘기했던 어떤 이런 바디랭귀지나 어떤 또 다른 정치적인 언어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냥 말로 전해지는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행동과 말을 대조시켰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도전했던 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 제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자꾸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밥 굶어본 적 없다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상황이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정말 하루 먹을 밥이 없어서 굶어본 지체들도 있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핵심은 진짜 밥을 굶어봤느냐 굶어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요. 우리가 밥을 굶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지만 도저히 나의 이 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특정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쏟아 부어봤지만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나의 상황이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했던 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마주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야고보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반영된 행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반영된 행위라면 지금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반영된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제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아마 이제 일주일이 막 어제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말과 행동을 비교했지만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이 말도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행동에 반영되듯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면서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투영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말의 실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선생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뭡니까? 가르치는 역할인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의 실수가 많은데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는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우리는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말의 실수가 전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말의 실수가 없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마치 그의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의 말과 동일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 말과 동일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어서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통제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 예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말이에요, 말. 우리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 이제 고삐를 잡고 말을 통제를 하잖아요. 이 재갈 물린 말을 그 기수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재갈 물린 것 한 가지가 말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배예요, 배. 앞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왠지 막 자꾸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막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화면이 아직은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 다리를 통제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린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배예요, 배. 배는 굉장히 그 사이즈가 있고 또 바람에 밀려가지만 배를 조종하는 건 키라는 거죠. 키 한 가지로 배의 방향성과 모든 것들을 조정해낼 수 있다. 그러니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 논리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들 수 있는 예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운전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운전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냥 핸들과 또 발 몇 번의 조작으로 차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어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어 굉장히 생각보다 어색하긴 한데, 근데 뭐 소리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색하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위층에서 우리 혜민 자매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버튼 몇 개로 사실은 저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안 들리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행동 하나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논리, 이러한 어떤 비교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혀는 이처럼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혀가 큰 일을 행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이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접근법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불. 혀는 마치 불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도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난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혀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불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불이 갖고 있는 파괴력,
많은 것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에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과 같이 우리의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불이 갖고 있는 파괴력과 마찬가지로 혀도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르는 것은 지옥 불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 몸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에 지금 우리의 혀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혀를 마치 우리가 말을 통제했듯이 혀를 통제하면 되지 않을까? 야생의 말을 우리가 길들여서 사용했듯이 이 야생의 어떤 막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이 혀를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혀를 훈련시킴으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대상으로 우리 혀를 만들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책의 제목을 통해서 계속 왔잖아요. 실제로 그 얘기를 저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수족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시월드 같은 데 가서 킬러웨이라고 부르는 그 샤무를 봤는데 고래잖아요. 고래가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계속 이제 조련사가 칭찬해 주죠. 제가 길들일 수 없는 아니에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데 얼마 전에 진짜 수족관에서 이거 얼마 전 일어난 일이 맞죠? 우리나라 수족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꿈속에서 본 게 아니길 바래요. 상어가 뭐를 잡아먹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아마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수족관 어디 저기죠? 코엑스인가요? 어디서 상어가 상어를 잡아먹었나?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물도 사실 우리는 그래도 길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식물도 길들이는 시대가 되어졌죠. 어쨌든 우리가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꼭 길들여야 할까?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수족관 얘기했지만 수족관에 gat혀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전에는 저는 보면서 야, 이런 물고기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에 보면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참 대양을 누벼야 되는 저런 고래들이 수족관에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종합 경기장 이 근처에 가게 되면 그 도로 굉장히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변에 가끔 가다가 10,000원에 새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길거리에 놔두고 10,000원 이렇게 써놓았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우리 애들하고 이 새를 키우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장을 보는 순간 참 갑갑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못 사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길들이는 게 과연 좋을까? 그런데 길들이지 않고 유익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혀는 길들여야 되는 것으로 야고보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혀에는 치사율 100%의 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100%의 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혀는요, 그렇게 마치 독사의 혀와 같이 독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쉬지도 않는데요. 쉬지도 않는 것이 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혀를 길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길들일 필요가 있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이 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혀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이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누군가를 저주하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갖고 있는 분명한 생각인 것은 확실합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다른 종류가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불만,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또다시 어떠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무엇이냐면 샘이에요. 샘에서 나오는 물이 쓴맛을 내든지 단맛을 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샘 가운데서 두 가지 맛의 물이 나오겠느냐, 이거는 이치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낼 수 있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사과나무에서 귤이 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귤이 열려야 되는 곳에서 딸기가 열릴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자꾸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혀는 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치 않음을 계속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혀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데, 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논의는 믿음이 반영된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반영된 말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의 말이 어떻게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평범한 그냥 남자 학생이었습니다. 평범한 남자 학생들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욕이 빠지면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싸우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자체에 욕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욕을 길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에게 이 욕의 습관이 너무나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느껴요. 이게 잠재적으로 제 안에 습관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입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운전을 하다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두려울 때는 뭐냐면 제가 무의식 중에 있을 때 튀어나와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제 아내인지 저희 어머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다가 그렇게 욕을 했대요. 이런 게 무서워요. 사실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언제냐면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한 10년째 지금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마취 중에 제가 목사인데 너무 많은 욕을 할까봐 지금 겁이 나요,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부럽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지점에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과 행위라는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에 믿음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말도 행위입니다. 말이 행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을 행위로 삼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행위가 되어지는 것은 그 말이 가르침이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스승,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 안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 행위가 나올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야고보가 시작하는 그의 서신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 질문은 야고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같은 믿음이 있다면, 같은 믿음이 있다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함을 요구하는 것이니,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세상은 우리의 결단을 흔들려고 할 텐데 이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한 가지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믿음에 근거한, 믿음이 반영된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여지가 열려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대상은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는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식물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가 아닌 혀를 갖고 있는 존재이고 이 혀로 굉장히 큰 죄를 범할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가졌다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말에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말에 반영할 수 있게끔 우리의 혀가 움직여줘야 하는데 우리의 혀가 움직이지 않는 것,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최선이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의 자리에게 서려고 하는 어떤 순간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직업적으로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을 아끼라는 말이고 너무 신속하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생이 되려 한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원고를 많이 참조 안 하다가 놓친 게 있어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말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생을 어떤 직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무로 본다면 선생은 무언가 자신의 말을 통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번 우리 이해를 해보시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말함으로 남을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내고 있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모든 것, 나의 생각을 말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남을 가르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 다른 사람에게 선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틀림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선생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선생이고 우리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 없다면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고민들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말에 담긴 나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인가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선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것이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얘기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위장되어진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혹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제가 행정을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괜찮은 건가요? 그때 이야기하는 교회가 누구입니까?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러셔도 됩니까? 왜냐하면 교회로 대표로 여겨진 어떤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이래서 되겠어요? 청년 공동체가 이러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저를 향한 겁니다. 도대체 청년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굳이 찝어서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공동체가 뭐 이래, 청년 공동체가 뭐 이래 라고 하는 거에 모든 불만은 이 청년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불만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로, 이러한 불만들로 나의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커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은 잘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잘못한 어떠한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약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별로 이제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번에 고3에서 올라와서 정착해야 되는 인원들이 40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여기 앉아서 정착하고 인원들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정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인원은 어디가 있을까요? 나머지 인원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는데요. 이 변명들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좀 불편했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청년 공동체에 한 번도 예배에 나오지 않은 친구예요. 딱 한 사람에게 얘기 들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청년 공동체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선배들을 좀 압니다. 한 5명가량을 알고 있는데 이 5명들이 다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저는 그 공동체에 안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 5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년 공동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공동체에 뭐 제 문제가 아니라 있는 어떠한 멤버들 때문에 이 공동체를 못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자, 이게 핵심이라면 제가 이 강단에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의 문제는 그 5명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에게는 신앙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뢰함 자체가 아예 없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관계의 문제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까운 시간 써가면서 굳이 거기 가 있을 이유가 뭔가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한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근데 앞으로도 기회가 더 있긴 하겠죠. 나오지 못하는 이유, 나오지 않을 이유, 둘 중에 어느 것인가가 더 선명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선교를 가지 않을 이유와 선교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선명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수련회 이야기를 오늘 처음 꺼냈습니다. 수련회를 가지 않을 이유와 갈 수 없는 이유가 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지 않고 싶어하는 내 의지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로 나의 삶을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끌어들여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옳음으로 바꿔버리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것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말에 담긴 나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나 스스로도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산을 준비하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화성 지역에 가뭄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뭄을 해결해 주세요. 막 전 교회가 모여서 막 100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됐어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우산을 챙깁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요즘 가뭄인데 무슨 우산을 갖고 가? 그 우산 갖고 가면 너 잊어버리니까 가져가지 마 라고 했을 때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그렇게 비 오라고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비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저희 실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뿐인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말과 이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지요. 말로만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나의 행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전할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은표 형제가 있는데 은표 형제가 사실은 지금 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면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은표 형제를 만나고 왔어요. 굉장히 신앙도 좋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좀 노력하는 상황이었는데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병에 관한 진단을 좀 받게 되었던 거죠. 은표 형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사실 은표 형제를 통해서 저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상황이 굉장히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무언가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은표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 가운데서 은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표 형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겁니다. 여기에 조금도 의심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도한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을 우리가 만약에 해야 한다면 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선생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고민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의 실수가 자꾸 나올 텐데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의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초원 모임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4초원은 아마 베이비 샤워가 있죠? 그리고 3초원도 아우팅 나간다고 좀 들었고 어쨌든 초원 모임을 밖에서 하든 안에서 하든 그 하는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세 가지는 간단하게 꼭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세 가지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삶을 나누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일들은 반드시 꼭 해 나가십시오. 지나가는 이야기였고요. 자, 초원 모임을 할 때예요. 초원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삶을 나누면서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신변잡기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고민거리를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고민거리를 꺼낼 때에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컨설팅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거 내가 예전에 나도 그거 해봤는데 이렇게 해.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그 초원 모임에서 꺼내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더 커요. 실제로 내가 무언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나 요즘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니 힘들겠다. 같이 기도하자. 정말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꺼내는 이유가 있는데 막 거기서 일일이 답변을 해줍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저도 뭔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말이 빠르기 때문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컨설팅을 해주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주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초원 모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향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나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임들을 끌어갈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방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제한되는 것인데요. 제자반을 통해서 저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제자반을 통해서 매주 이제 어떤 사람들을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이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스토리가 저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요즘도 우리가 뭐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두 사람의 성경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2장 25절이에요. 2장 25절. 지난주 본문인데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앞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또 이와 같이 박철홍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 속에 투영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으신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 이와 같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함이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말이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초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 나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여정들이 무언가 이 라합과 아브라함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스토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교회가 말씀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말씀에 기록할 이와 같이 예수양남 청년교회가 이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말보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말을 한다면 이 말한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더 많은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증거되어 나갈 때 나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말함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투영되어 있는 행위,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말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